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 말씀부터요. 본문을 중심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남풍이 수운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들을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대조적인 인생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는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영광스럽게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지난번에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미항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작고 매우 불편한 곳이라는 불편한 항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더 편하고 좋고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약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항구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는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대로 있읍시다. 절기라나 여러 가지에 지금은 항해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선장과 선주들 그리고 그것을 최종 결정하는 결정권자 백부장이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항해에 노련한 경험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나도 빨리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야겠으니까 갑시다 해서 그들은 베닉스로 향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진행했을 때 어떤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 두 대조 인생 중에서 첫 번째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닥치는 현실, 내 생활, 나의 그 상황들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배 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랜 노하우가 있는 것이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에 또 사회적으로 승진을 해서 한가닥 뭔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 일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남풍이 순하게 불면 목적지 베닉스로 가는데 아주 좋은 정말 절호의 그 바람을 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역시 봐라, 거봐. 전문가들이 낫잖아. 전문가의 말을 듣고 가니까 바울 쟤는 뭐 지금은 때가 이러고 어쩌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 이야기를 하지만 남풍이 불어서 이렇게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잖아. 순풍에 돛단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또 감사했을 수도 있겠죠. 바다의 신이 우리를 도우신다. 요새는 뭐 무슨 어부 그 낚시하는데도 뭐 용왕님 하고 뭐 거기 한 마리 잡았는데도 뭐 도시어부인가 보면 용왕님이 몇 번씩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용왕님 월척 주세요. 이경규 씨가 그 말을 많이 하더구만요. 그래서 뭐 농담으로 물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각자가 어떤 상황에서 의지하는 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신이 우리를 도와줬다. 인생의 신이 도와줬다. 바다의 신이 누구죠? 포세이돈 신이 우리를 도와줬다. 뭐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았겠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믿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뭐 동해용왕 그래서 심청이를 바치고 그러지 않아요? 뜻이 이룬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되는구나. 빨리 계획대로 가서 하면 되겠구나. 내 인생의 계획 1단계, 2단계, 3단계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네 하고 그들은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서 크레테 해변을 끼고 항해를 쭉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성공을 향해서 우리의 의지와 능력과 수고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작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14절에 얼마 안 돼요 라고 벌써 한 절 만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뭔가 불안한 낌새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유라굴로 라틴어로 하면 이게 북동풍 그런 말입니다. 북동풍의 태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목적지 항로로 가려는 것에서 전혀 다르게 엉뚱하게 지중해 가운데 쪽으로 휘몰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바람이 드세고 대책이 없게 만드는 건지 광풍이다, 미친 바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신이 도와줬다. 포세이돈님이야 뭐 어떻게 포세이돈 어드벤처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화 있죠. 난리가 나가지고 그 속에서 막 탈출하려고 했던 중학교 때인가 언제 봤던 영화 같은데요. 그런 모험 위험 상황에 처한 것이 그들의 지금 배 안에 있는 그 공동체의 현 실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인생에서 작은 일에는 우리가 어떤 키를 조정을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 버린다든지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 버리면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16절에는 가우다라고 하는 크레테 섬의 작은 섬 그 밑으로 지나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보통 좀 큰 배들은 뒤에 그 비상보트 같은 것을 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풍일 때는 비상보트 같은 걸
달고 다니는데 이 태풍이 불어버리니까 뒤에 매단 이 거룻배 줄임말이죠. 이 거룻배 돛이 없는 돛 없고 이 자그마한 이제 노 같은 걸 저어서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할 때 얼른 그 작은 보트가 이제 그 도움을 주게 달고 다니는 거죠. 그거를 매달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니까 그걸 빨리 가판 위로 끌어올렸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신히 거루를 잡아 가판 위로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로 감고, 그래서 이제 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줄로 이렇게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모래 언덕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모래톱이라고도 하죠. 이 모래가 이게 쌓여 있는데 이제 바다 밑에 암초 같은 것도 있고 이 모래가 좀 쌓여서 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밑에 그 모래가 이렇게 솟아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죠. 그래서 그곳에 걸려 처박힐까봐 배가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큰 어떤 모래톱에 빠지지 않도록 걸릴까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 똑똑한 선장과 선주들, 그 장비들, 그 많은 과학의 기술들, 그런 것들이 아무 힘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그냥 쫓겨가더니. 오늘까지 우리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헌금을 하기로 하고 벌써 여러분들이 통장에 또 직접 입금하시고 봉투에 담아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그런 지진 앞에서 7.89 이런 지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나는 건강해가지고 헬스를 열심히 해서 힘이 엄청 세졌다. 그렇다고 해서 지진이 폭삭한 동이 기둥이 무너지면서 깔았는데 내가 힘이 세다고 천장을 받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멀쩡해지고 그럴까요? 끼리끼리 또래가 노는 데서는 좀 힘이 세고 좀 건강하고 뭐 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모아놨다고 이 정도면 노가 됐어 한데 보이스피싱으로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뭘 잘해갖고 해놨더니 불이 나서 다 타버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먹을 거 준비해놨는데 내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죽도 소화를 못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획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한 방에 박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별 고상하지 않는 표현으로 인생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라는 표현을 종종 하죠.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생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자부심과 자랑이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열등감 생겨서 평생 불만 불평하고 있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안 돼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쳐버리니까 그들은 아무 속수무책으로 그냥 쫓겨가고, 그래도 뭔가를 해보려고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완전히 그냥 뭔가 있겠지 하면서 자기의 뭘 동원하고 뭘 쏟아붓고 모든 걸 다 했지만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암초라든가 이 모래톱 같은 것이 밑에 있고 또는 이제 수면에서 가까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은 이제 레이더 혹은 담지 같은 걸 비롯해서 보는 장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꼭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배를 가볍게 해서 배가 부력으로 더 많이 떠오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많이 실으면 배가 많이 가라앉기 때문에 이러한 모래톱 암초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뭔가의 짐을 많이 끌어모읍니다. 뭔가를 사가지고 이건 내 짐, 내 짐 하고 이건 내 거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큰 여객선, 큰 이 무역선, 이 알렉산드리아호에는 수년간 저기에 가서 돈 벌고 저기에 좋은 것들을 사다가 또 이곳에 팔기도 하고 내 어떤 그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주기 위해서 보석도 사고 좋은 것들 뭐 가전제품도 사고 요즘 같으면 골프채도 사고 뭐 온갖 것들 크고 작은 것들을 몽땅 샀다는 것입니다. 내꺼 누가 이거 도둑질하나 그랬는데 막상 배가 뒤집힐 상황이 되니까 그걸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끝났냐? 19절 3일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이젠 배가 항해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조차도 내버려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짐을 다 버리고 가볍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뭔가를 모으고 야 이건 명품이야 나는 이런 거 있어 이거 뭐 무슨 런 해가지고 내가 이거 산 거야 어쩌고 뭐 자랑도 하고 유튜브에 올리고 좋아요도 뭐 받고 난리를 하지만은 한 방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뭔가를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귀하다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짐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 명성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돈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식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들이 정작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것을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거지만 정작 내가 쥘 수 있는 것,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수없이 깨달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수없이 그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교훈으로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역사는 뭐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뭐 이런 이제 유명한 역사란 무엇인가의 말도 나오지만은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의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존재가 아니다.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배운 것이 아니라 뻔한 상황이라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이 역사다라고 말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도 또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자식 교육은 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배워서 바뀌고 알아지는 것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몸소 깨달아야 그나마 좀 바뀐다는 것입니다. 교육으로, 지식, 교훈으로 이래야지 한데 한 달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것을 처절하게 당한 다음에 이른 다음에야 깨달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거 하다가 잃어버린 다음에야 피눈물을 흘린 다음에야 내 거 아닌데 그렇게 산 거 아닌데 걔한테 내가 그렇게 이거 해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닌데 나중에야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도 버리고 배 기구조차도 버리고 힘에 쓰고 고생하면서 결국 하나하나 배운
버리는 걸 배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20절에 여러 날 동안 그런데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린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밤낮이 칠흑 같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햇살이 돋고 야 굿모닝 하고 뭔가 밝게 웃고 아침을 맞이해야 되는데 아침과 밤이 차이가 해도 있고 달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칠흑 같은 밤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때로는 내가 뭘 해야 되지? 은퇴하고 이제는 뭘 할 수 있지? 아프고 나서 내가 정작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막한 경우를 수시로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소망 없는 삶, 그래서 인생 허망하다 이렇게 살고 그 모습이 지금 이거냐, 그런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깨달아지는 무기력감, 나라는 인생이 뭔가를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자랑도 했고 내가 했는데 라고 뭐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명함도 여러 개 뭐 제법 그럴듯한 직책을 바꿔갖고 다 나눠주기도 했는데 정작 진정 무기력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별일이 없을 때는 못 느낍니다. 두 가지 인생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작 큰 문제가 닥쳐야, 큰 시련이 닥쳐야 비로소 나의 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칠 때 내 신앙이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성경 외운 거 이야기하고 누구 신방 가서 좋은 말 하고 믿음으로 그래야지 그러면 돼 뭐 별말 좋은 말 다 했는데도 정작 자신이 그 일을 당하면 다른 사람이 원망되고 조금 신경 안 써줘도 서운하고 누가 뭔 말 한마디 흘려도 그것이 내 가슴에 못이 박히고 내가 진짜 그것을 믿는지 내 신앙이 무엇인지를 큰 어려움에 맞닥뜨려 봐야 깨져 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기력감, 그 허망하다고 느끼는 것이 새로운 출발의 놀라운 출발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생은 허망하다, 야 그렇게 살아봐야 별거 없다, 허무주의라든가 실존주의라든가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생 속에서 정말로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뭐 했다고 하는 것이 정작 허당이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사도행전은 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저는 아까 앞에서 두 대조의 인생에서 상황, 그 현실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그 두 번째 21절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중심을 잡고 회복하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상을 바라보며 현실에 대해서 아주 똑똑하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진정한 진리와 영원한 것이 그 속에서 경험되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두 가지의 대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면, 풍랑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막 멀미가 나서 난리라는 것입니다. 배멀미가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순풍에 돛달면 그런 대로 괜찮은데 파도만 웬만큼 있어도 여러분이 배 타보면 생각보다 힘듭니다. 겉에서 볼 때는 조금 파도 있네 했는데도 막상 타면 상당히 울렁거립니다. 울릉도 갈 때 울렁울렁. 오, 정말 저는 뱀을 위한 적이 거의 없는데 울릉도 갈 때 한번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한번 처음 토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보면 그렇게 파도가 심한 것도 아닌데 뭐 이 정도면 뭐 오늘 울릉도 가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 뱃사람들은 그러는데 오, 그 안에서 이게 뭐 몇 시간이 끝나질 않고 엄청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좋은 배, 더 큰 배 쾌독선이 더 많이 나와서 제가 갔던 때 뭐 한 20년 전하고는 이제 많이 틀리겠죠. 지금 이 광풍 속에서 아무 대책이 없는 가운데 멀미는 그렇게 해서 다 속에껏 토해버렸죠. 머리는 또 얼마나 아프다고요. 그러면서 두려움은 또 얼마나 왔겠습니까? 내 걸 다 포기하면 인생이 새로 짠하고 잘 펼칠 줄 알았는데 뭔가 하나님 안에서 포기하고 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 만사형통될 줄 알았는데 고생은 여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멀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바울도 틀림없이 멀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뭐 바다 출신도 아니고 뱃사람들도 지금 평생에 이런 큰 태풍 만난 적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매미보다 센 태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멀쩡하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니고 닥치는 현실의 고통과 아픔은 똑같습니다. 바울 자리만 붕 떠가지고 전혀 요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울도 똑같이 그 울렁거리는 그 요동치는 배에 두 발을 딛고 옆에를 붙들고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울도 똑같이 남과 같이 힘들고 멀미하고 고통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쉬울까요? 하나님이 다 그 울타리로 해서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남들은 엄청 힘들어도 그 사람은 쉽게 웃으면서 가질까요? 피눈물 납니다. 더 고생합니다. 그때 바울은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두려워했죠. 어떻게 알아? 써졌죠, 성경에. 잠시 후에 그걸 보기로 하고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이건 수사법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풍랑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바울이란 이름도 안 나오더니 대책 없이 다 손놔버리고 이제 리더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풍랑은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리고 근데 안다고 뭐 할 말 있다고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 중심이 바울이 됐다. 바울이 배 귀퉁이에 서서 모기 소리만 한 것으로 말하되가 아니라 바울이 당당하게 가운데 서서 이제 그것을 이끌어가는 중심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보세요, 내가 가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 지식 믿고 관록 믿고 뭐 자기 계급 믿고 뭐 이런 거에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왕년에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이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생색을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때 출항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죽을 고생 안 하고 이렇게 다 속의 끝까지 뭐 좋은 거 먹을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먹었던 것까지 다 개워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완전히 탈진해서 날 잡아 잡수시오. 나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 상황이 돼버린 상황. 그것에 대해서 위로하고 싶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람들은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뭐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직분에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텔레비에 그 결혼 뭐 이제 또 짝 뭐 이런 거든지 그런 것에 프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시청률이 이제 그런 거 하면 너무 높다네요. 그리고 돈도 아마 저 드라마 제작보다 훨씬 적게 드니까 그런 게 막 우죽순처럼 여러 개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해갖고 요새는 또 이제 할 게 별로 없어 그런지 이제 결혼은 안 하고 동거하는 뭐 결혼 말고 동거 뭐 이제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하게 이미 헤어졌다가 다시 어쩌다가 그다 한번 만나볼까 뭐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뭐 그런 제목도 있고 하여튼 별게 다 있어요.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결혼을 어떻게 살아보지도 않고 결혼할 수 있겠냐. 먼저 동거해보고 맞으면 결혼을 해야지. 그걸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들을 직접 본인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결혼을 살아보면 아나요? 결혼생활 20년, 30년 하면 아나요? 결혼에 대해서 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는지, 내 삶이 어떤 식으로 나가고 그것을 배우자는 또 어떤 생각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사람은 또 어떤 하나님 안에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지, 그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합당하면 주님이 만난 배우자라면 계속 잘 되게 하시고 아니면 깨어지는 것도 복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만나고 돈 쓰고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는 것은 별 관심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쁘냐? 돈 많냐? 아파트 마련해놨대? 좋은 직장 다니냐? 학벌이 어떠냐? 주로 이런 게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지 않고 그건 다 중요한 거긴 하잖아요.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거는 인생의 가치관, 가치관의 가장 핵심은 신앙인데 신앙의 무엇인지, 뭘 위해 정말 살려고 하는데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전부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둘을 통해서 뭘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것을 뭔가 갖고 기도라도 하고 있는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냅다 세상적인 것으로 무조건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 세상적인 이런 기준을 가지고 야, 거기 가면 편해. 거기가 너 방파제 잘 만들어서 더 안전해. 거기 가면 숙식이 좋아. 맛있는 것도 그 주변에 많이 있어. 나의 생활의 안일함과 편함,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그것을 향해 가다가 이런 대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잠시 잘 나가는 것 같아서 어우 봐라 하고 폼됐는데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계속 잘 되는 것도 있고 뭐 못된 사람도 있겠지만 잘 된다고 해봐야 뭐 얼마까지 잘 되겠습니까? 얼마 안 가서 자리야 뭐 100년 안 가서 대체로 몇 달, 몇 년이 일반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부도 나버렸대. 누가 크게 아파가지고 큰 문제가 돼버렸대. 무슨 사고가 나버렸대. 우리 인생에 지뢰밭은 수없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걸까요? 그랬다면 재앙이 재앙이 아닙니다. 고난이 고난이 아닙니다. 지금 닥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진정으로 발견하고 깨어져 버릴 때에 구원의 여망조차 없고 내 힘으로는 아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뭐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 방에 훅 날아갈 수 있는구나. 이걸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쩌면 이것만 피했으면 하는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갈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복일런지 모릅니다. 나의 직장이든 군생활이든 진학에 대한 것이든 하나님께 묻고 이 앞으로 전망이 좋아요. 그것도 물론 당연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려고 하시는지 이런 것을 일찍부터 알고자 하고 질문하고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그렇게 해야 진짜 참된 지식과 그것들이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운데 딱 서서 당당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무기력한 처절한 나의 상황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다 살아날 것입니다.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그런데 배만 상할 것입니다. 배는 깨져버립니다. 내가 가진 것 그나마 몇 개 쥐고 있는 것 이것도 배가 깨져버리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뭐 나중에 뒤에 바로 나오듯이 그렇게 해서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가서 배가 파산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아주 해안에서 그랬기 때문에 헤엄쳐서 또는 뭐 나무 도막을 잡고 그냥 버둥버둥 해가지고 가고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났다 하는 게 이제 이 뒤에 바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배는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간에 쥐고 있고 자랑하던 것들을 다 물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거 쥐고 어떻게 헤엄을 치겠어요? 환경에 끌려다니는 현실에 늘 끌려다니는 사람은 돌이키더라도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일부 손해 손실을 감수한 불순종의 결과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인생의 결과는 돈 낭비, 시간 낭비 또는 그것은 어떤 관계가 깨진다거나 그런 상당히 치명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뭐 잘못했다가다 하나님 아시죠? 하고 뭐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래 됐어 탕자에게 야 소잡아라 더 잘해줘라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탕자가 또 나가고 10번을 하면 그럴까요? 몰라서 그러고 처음 어떻게 해서 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불순종한 것의 대가는 정도 차이지만 꼭 치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가면 많은 시간을 허비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돈 쓰고 시간 쓰고 거기로 인해서 다
쓸데없는 돈을 쓰고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고 아파가지고 병원비로 써버리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인간이니까 뭐 안 그러고 어떻게 살겠니? 너무 착각하지 마십시오. 배도 멀쩡하고 그들도 안전하게 바울이 이제 뭐라고 하는 건 다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 네가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어진 시간들, 재물들, 또 많은 사람들의 관계성, 직장에서의 어떤 지위, 많은 것을 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잘 먹고 잘 살고 내 편안하고 내 능력의 대가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대가를 지불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신다. 10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성경의 기본 정신을 우리는 항상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이 그 가운데 똑바로 서서 말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뭐냐? 이제는 안심하시오라고 하는 말한 근거는 무엇이냐? 그냥 위로해야 되겠다. 아,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래가지고 잘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거를 확실하게 바울이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낸 자가, 뭐 하나님의 천사가 말한 건 하나님의 말하는 거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관증 몇십 년 전에 했던 것 말고 여러분의 간증은 따끈따끈한 현재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최근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은 어떤 간증이 있을까요?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는 어떤 간증이 하나님 앞에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주님과의 생생한 경험,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가 있었는데 어젯밤에 주님이 그럽디다. 10년 전 밤도 아니고 많은 사람은 주님과의 별 관계 없이 나대로 그냥 살고 그냥 주님이 함께 하시지 하고 그냥 주님과의 별로 연관성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날마다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가 아닌 그런 것은 교리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지식일 뿐입니다. 죽은 지식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없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고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하지도 않으면서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더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열정도 없습니다. 아예 모르면 뭔가 이제 배워볼까라고는 마음이라도 갔는데 아는 것 같기 때문에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고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 귀머거리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그게 들립니까? 아십니까? 어제는 놔두더라도 3월에 들어와서 5일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저 멀리 하늘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고상한 기도문이나 외울 수 있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심리 밖에 계십니까? 내 어렸을 때 고향에서 다니던 교회에만 계십니까? 지금 내 곁에 동행하고 계시나요?
내 곁에 계셔서 그때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걱정 마,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바울도 역시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눈앞에서 막 배가 뒤집어지고 뭐 이렇게 해서 바다로 떨어질 것 같아서 막 버티다가 여기 타박상도 있고 뭐 그 막 옆에는 누구는 피를 흘리고 누구는 여기서 굴러가지고 이가 깨져가지고 막 피가 쏟아진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거기에. 그 막 난리 속에서 바울도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까? 두려운 일이 있죠? 그때마다 점검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찰싹 붙어 계신가? 아니 내 속에 쏙 들어와 계신가? 그 경험이 없으면 그것을 내가 현재 어젯밤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가 없으면은 죽은 신앙으로 껍데기만 좋은 소리만 그냥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동양 저기 앉아갖고 바울 그래 이리 해봐 뭐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와 같은 입장이 돼서 그분이 서서 나의 눈높이를 맞추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바울도 역시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그만할까? 여기가 끝인가? 그럴 때가 왜 없겠냐는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피곤을 느끼고 똑같이 생활하고 먹고 살고 똑같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똑같이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형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황제 앞에 내가 서야 한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내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었죠. 어디에 나왔어요? 처음에 23장 11절에 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섰던 것 같이 로마에서도 서야 하리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 생생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또 천사를 통해서 또 확인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또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인간은 그것을 알고 있어도 감정은 순간순간 두려워집니다. 그때 주님은 또 옆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바울아. 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정말 네 인생의 값진 일이고 이것을 위해 쓰임받는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희열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이 있어. 너의 삶의 목적 아니니? 이걸 위해서 네가 돈 벌고 시간 들이고 공부 그렇게 많이 한 거 아니니?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네가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하나 더 들어있죠? 바로 뒤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나니. 여기서 추가된 게 뭐? 지금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네한테 줬다. 다 네 하기에 달렸다. 다 네하고 한 몸 된 거다. 그 배에 지금 몇 명이 타고 있었죠? 뒤에 보면 276명이 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때문에 276명이 안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잘 살고 네가 해서 너는 안전하다 와 할렐루야가 아니라 너 때문에 이 배 전체가 살아나는 것이야. 이 배 전체 사람이 한 명도 안 죽고 다 회복될 수 있는 것이야. 너 때문에 늘 푸른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야. 남이 같이 하고 안 하고 나만 고생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 때문에 너희 집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야. 너 때문에 너희 가족의 시댁과 온통 양가 부모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야.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복음화되고 변화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됐는지. 한 명도 안 죽습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살고 자기 자만심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소명의식 비전이 없는 사람은 무슨 차가 좋은가, 무슨 차로 바꿨나, 뭐 이 차가 나의 뭐 급에 맞나, 그런 것 따지고 삽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떤 집이 좋은가, 내가 어디에 몇 평짜리가 있고 몇 억짜리가 뭐 우리 집이 어쩌고 내가 이 정도야,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런 직업이야, 연봉이 얼마야, 그게 자신의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 어쩌려고?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남 앞에 폼주고 살라고? 물론 인본주의적으로 그것으로 뭐 남을 또 돕고 그런 사람도 있지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인심 쓰듯이 여기 뭐 주면서 인심 써, 뭐 나 좋은 일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만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고요.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자리에서 그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25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십시오. 왜 안심해야 되는지 근거를 또다시 강조를 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대로 될 줄을 확신합니다 하고 선언을 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환경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순간에는 바다가 고요하고 잠잠해져서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니라, 그런 거 없습니다. 여전히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슨 소리 하는지 막 듣는 사람도 있고 못 듣는 사람도 있고 파도 소리가 더 큽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계속 집어삼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속에도 바울은 그 가운데 서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 그 말하면 안심하라 그러면 지금 그쳐야지. 지금도 왜 바람이 계속 부냐? 배가 왜 이렇게 요동치고 난리냐? 상관없다.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대로 될 걸 믿는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서운하고 멋쩍어, 자기의 신앙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것입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난리가 난 속에서도 평안하면서 같이 고통을 당하고 머리 찢고 피나고 하면서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살릴 사람이다. 누가 나 안 살려주나? 나는 좋은 자리 마련 안 해주나? 밤낮 그거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밤낮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삶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삶입니다. 욕을 내가 얻어먹으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능력과 당당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